네, 오늘 순장교육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성경도 함께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순장님들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 본문을 공부할 때 이 본문 안에서만 해석하고 본문만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순장님들이니까 어떤 흐름과 문맥 속에서 12장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나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근데 이 로마서는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앞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뒷부분이에요. 어떻게 내용이 나눠지냐면,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12장 1절 시작할 건데, 12장부터 이후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제적인 삶의 실천 부분을 다루는 게 후반부 12장부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부터 8절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들어가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마땅한 삶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슬러시 한번 해주세요. 슬러시 해주시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은사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룰 때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앞부분은 뭐냐면 삶의 예배,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삶의 예배를 나눌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나눔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죠. 1번 질문, 2번 질문이 있는데, 1번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맨 아래 보면 큰 2번이 있죠.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영적 유기체입니다. 교회 생활인데 한 몸 공동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순장 교육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잘 이해하고 서로 나눠주시고, 또 한 몸 공동체로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순모임을 나눠주시면 아주 훌륭한 순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번입니다. 시작. 자, 답담을 읽어볼까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자, 여러분 질문 자체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삶의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삶의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면 없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삶의 예배가 나오는가? 자, 일단 삶의 예배를 1절에서 이제 답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자, 여기서 자기 몸 할 때 이 몸이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소마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 의지, 전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 전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최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의 최고 목적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자체가 서로 성립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죠. 희생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에 전반적으로 다른 우상들도 다른 종교도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나 제물을 드릴 때는 동물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스피릿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전인격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예배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향해야 될 것이 뭐죠? 그럼 지향해야 할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뭐뭐 하지 말라와 뭐뭐 해라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요, 뭐뭐 해라라는 게 지향해야 될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뭐 하지 말라는 것과 뭐뭐 해라라는 것과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에 강조점이 있다, 뭐뭐 해라에 강조점이 있다. 질문하지 마라. 몇 번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해라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해라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물론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부장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 마라.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주일에 놀지 마라. 뭐 바지 이렇게 무슨 힙합 바지 입고 다니냐. 머리 단정하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팍팍해지죠.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에 지배한 이 세대에 본받지 말하며 살아야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여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향해야 될 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인데,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아의 박스 한번 쳐보세요. 변화를 받아의 박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쓰셔야 됩니다. 현재 수동태 이렇게 써보세요. 현재형 수동태.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변화를 받는 게 나의 힘으로 됩니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수동태로 쓰였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짐으로,
성령님께 민감하고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변화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항상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의 의지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 내 삶에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바로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만 있을 때였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집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집에 오면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의자에만 앉아있거나 소파에만 앉아있거나 거의 최소한으로. 근데 몇 달 후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청소기를 좀 밀었으면 좋겠어. 그때 알았어요. 아내의 뜻이 어지럽히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청소기를 밀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밀었어요. 남자들은요, 시키는 것만 알아요. 그렇죠? 시키는 것만 알아요. 청소기 열심히 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몇 달 후에 아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면 이제 빨래도 널고 음식물도 좀 분리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아내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을 도우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내랑 친밀해지면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해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눔 1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 풍조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각각 무엇이며 이 둘을 분별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1번 질문을 나눠주세요. 나눔 1번을 나눠주시는데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면 안 되고 해야 될 것에 좀 더 에너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참 많아요. 이제 뭐 교회 공동체,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세속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노후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을 따르는 게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 가면서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대화하면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거 분별해 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을 1번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큰 2번으로 갈 텐데 큰 2번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시작. 답도 읽어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자, 여러분 다시 큰 2번 질문 한번 보세요. 큰 2번 보면은 교회 생활에 대한 건데 질문 자체 이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영적 유기체입니다. 자, 거기 한 몸이 된 영적 유기체에 박스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한 교회 메타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교회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부, 순결함과 거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강조한다기보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질문에서는
오늘 로마서에서는 한몸된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한몸된 공동체. 자, 이거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로 마땅히 교회 생활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2-1번 질문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요, 나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답을 다시 한번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 이상의 생각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높게 평가하다, 거만하다라는 의미예요.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그 이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 끝부분에 지혜롭게라는 이 단어는요, 겸손하게, 건전한 마음, 겸손하고 건전한 마음. 왜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만하게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분량은요,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분량은 영적인 능력 혹은 은사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만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셨음을 생각하고 감사와 겸손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거만한 사람, 나의 은사를 막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비판하기보다 저분은 영적인 어린 아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영적으로 아직 어리구나. 어린 아이들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별것도 아닌 거지 막 자랑하잖아요. 막 자랑하고. 그거 애들한테 뭐라고 해봤자 뭐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으로 어리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자랑할 때는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생각하고 감사 겸손으로 나아가자. 자, 2-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이다. 자, 한 몸 공동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른데, 한 몸 공동체, 오늘 이 한 몸 공동체는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한번 써보세요. 1번, 한 몸 공동체의 특징 1번은 통일성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죠. 통일성. 2번, 다양성.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지체가 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적 유기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 유기체. 이 지체들이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할 때 한 몸 공동체라는 그런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마을이 있었어요. 게으른 마을에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도가 제일 멋지다고 도도도도하고, 라는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랄랄랄라하고, 또 시는 자기가 제일 좀 맑다고 시시시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모일 때마다 뭐 그냥 난리 법석인 거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맨날 시끄럽고 맨날 싸우던 어느 날 저 멀리서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딱 봤더니 게으른 마을의 미래 세대들이, 게으른 마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되고 화음을 이루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자기만 내세우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영적 유기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갈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몸 공동체의 특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까? 답이 뭐죠?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신실하게 봉사해야 된다. 자, 믿음의 분량, 이거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은 영적 능력, 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신실하게 봉사해야 된다.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은사 주셨죠.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교회의 덕이 세워져야지 교회의 덕이 깨지면 안 돼요. 또 은사를 주신 목적,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 근데 이 유익하게의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덕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그 은사를 막 사용해서 막 외치면 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교회를 보니까 그 주일 같은 때 교회 한 공간에 여러 팀들이 모여서 같이 소그룹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해요. 막 큰 소리로 막 그 소그룹은 은혜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영적 능력을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은사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은 세상에 나를 뽐내는 거지만 교회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나눔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번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눌 때 나의 은사가 뭔지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양옆에 계신 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좀 당황하니까 은사를 한번 꼭 나눠보세요. 은사 나누라고 했을 때 권사님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외모를 나누라는 게 아니라 영적 은사를 나누라고. 이제 영적 은사. 그래서 이 영적 은사를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나의 은사인지 아닌지 잘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 내가 은사가 이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아주 영적으로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서로 은사를 좀 나눠주기, 은사 나눠주기, 이런 거, 없는 은사를 막 짜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시면 됩니다. 나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눔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은사와 직분을 비교하며 경쟁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협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 이건 시간 되면 한번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나눔 3번 질문 같은 걸 언제 제일 많이 경험하냐면, 특별한 사역을 할 때 그 짧은 시간에 더 깊이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단기 선교 갔을 때, 동역교회 갔을 때, 어떤 부서를 교사로 같이 섬길 때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각각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 속에서 함께 아름답게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개 포인트 기억하시고 삶의 예배 그리고 한 몸 공동체의 부분을 잘 나눠주시면 되시겠습니다.